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렸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것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택자다. 다시 한번, 나는 택자다.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장로교인이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아멘.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한 번씩 집에서 해보세요. 잠자기 전에도 한번 하고 일어나서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의 왕과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왜?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줘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멜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거기에 소와 양과 많은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스스로 적당을 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 왕이 건방져졌다는 것, 왕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말을 하기를 백성들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 왜 했느냐? 그걸 가지고 와서 당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울이 되게 교만해진 자기 하나님. 우리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믿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뭐 옛날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시골에는 소작을 하잖아요. 논 하나 지면 뭐 살 한 가마니 갖다 주고 나머지는 가져라. 이게 소작을 하면 가을이 되면 이제 소작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져오면서 가져와야 될 그 살 속에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한 말 정도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씻고 살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떡을 해오면 자기 걸 가지고 해와야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력을 하면서 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 사울에게 아주 이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너를 높여서 왕이 되게 했잖아요. 왕이 아무나 왕이 되니까 이 교만해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는 거울이 된다. 또 한 가지는 경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같이 보는 거울. 거울 속에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데 성경 속에 축복의 사으로 나타나는 거울이 있고 아주 나쁜 사람들의 삶의 거울이 있는 거예요.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경계. 잘못된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못 받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딱 끊어놓고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이 기록된 이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그리고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이 좋은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그 사람을 닮아가자. 미국에 가면 그 유명한 대통령들의 얼굴 바위가 있잖아요. 루즈벨트라든가 또 링컨이라든가 이런 그 훌륭한 왕들의 얼굴을 새겨다 놓고 미국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얼굴을 닮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보고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도 닮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 사도 바울은 너무 예수님을 닮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좀 닮아라. 할렐루야. 바울이 참 위대한 분이지요. 여러분이 나를 좀 닮아라. 그럴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를 좀 닮아라. 자신 없지요? 솔직한 말로. 자기보다 더 어떤 걸 닮아라. 이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니겠나. 자, 이 열왕기 사무엘상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정입니다. 인본주의 가정을 등장시킵니다. 1장에서 엘가나의 가정, 거기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그 여인, 이들이 사는 가정을 1장, 2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8장까지는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 문제에 있어서 사무엘과 엘리라는 두 제사장을 대조를 시켜서 이 종교적 문제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가가 파멸을 때릴 것에 대해서, 4장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 블레셋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벅베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큰 재앙이 오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망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합니다. 5장에는 블레셋 재앙, 6장에는 블레셋이 너무 재앙이 임하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신들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쪽에는 신전에는 물건을 갖다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집어넣고 창고에다 집어넣고, 더 크게 승리하게 되면 신전을 하나 짓는 겁니다. 크게 져서 이게 승리의 신전이다 이렇게 졌는.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 갔으니까 자기 신전에다 집어넣었더니 신전에 우상의 머리가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몸통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큰 재앙이 임하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7장에는 미스바에서 큰 기도회를 하는, 그리고 기도회에서 승리하는 이런 역사. 8장에 가서는 이제 왕을 달라.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게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데 왕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지는 것 같으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왕인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에 대한 말, 국가에 대한. 국가에 대한 말이 9장에서 27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가에 대한 말. 국가에 대해서 대표자로 이제 왕을 이제 세워 달라고 그랬으니까 인본주의 왕 9장에서 15장까지는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이 원하는 왕이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귀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성령님이 좋아하는 그런 신자가 교회에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울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고 11장에 암몬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해서 왕권을 회복하게. 왜? 사람들이 너무 겸손하고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울이 앞장서서 아멜렉을 이기게 되니까, 암몬을 정벌하니까 사울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해서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12장은 이 사무엘의 참회의 기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 회개하고 좀 다르게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뇌물 받았느냐, 내가 재판을 잘못했느냐, 모든 말을 백성들이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는 참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일어났는데 이 사울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과 약속을 했는데 저녁 소제 드릴 때 내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그러니까 막 블레셋 군들이 막 쳐들어오려고 이러니까 너무 겁이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망령된 제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에는 블레셋과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금식령. 전쟁이 일어나는데 금식하라니까 이 경솔한 이 결단이죠. 경솔한 결단.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그러잖아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경솔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되게 급하거든. 3초만 참아요. 침 3번만 삼켜요. 한번 해봐요. 이 3번만 삼키면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되게 화날 때, 화내면 큰일 나. 그때 침을 3번만 꼴까닥 삼키면 화가 줄어지는. 그리고 15장에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래서 왕이 버림받았다. 자, 왕이 버림받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본주의 왕 16장에서 27장까지
16장은 다윗으로 이제 교체가 되고 17장은 다윗의 용맹, 또 골리앗을 이기는 이 용맹의 역사를 기록하고 18장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 친구의 우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사울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도저히 전쟁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와서 그 골리앗을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주는 이 모자를 쓴 이 모자, 이 투구가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예요. 칼도 너무 커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전쟁 때 이 칼이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은 칼이 있었다니. 다른 사람 뭐 있었느냐? 꽃갱이, 도끼, 삽, 쇠고쟁이, 쇠고라기 이런 걸 가지고 전쟁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맷돌, 돌을 가지고 이제 해서 이거 던졌어. 골리앗 이기게 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야, 큰일 났구나. 나는 천이고 다윗이 만이니까 이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시기라는 게 되게 무섭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시기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냐? 시기해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자꾸 몰려가니까, 지그들이 하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니까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기하면 안 됩니다. 자, 20장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약속을 요나단이 지키고, 21장은 다윗이 배가 고파서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떡과 또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칼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이 제사장 가문 85명을 죽이게 하는 이런 처참한 역사를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그것 때문에 가문을 죽이는 그 처참한 역사를 기록하고, 23장은 그랄 사람들을 다윗이 잘 보호해 줬는데 배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고소를 해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으니까 잡아가라. 이 배반에 대한 역사.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안 믿어도 안 되지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의지하자. 아무리 우리가 잘 믿어도 사람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못 믿겠다. 물론 사람도 좋아야지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예수님 같으면 예수 말라 믿겠어요? 자기 예수 하지.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니까 에겐디 굴에서 살려주게 되고, 26장은 이 아비가일의 가정의 일인데 그것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26장은 다시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27장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가면서 거기에 이제 말을 하기를 자기 생각을 하는 자기 생각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21절을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 내려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런 함께 이 아기스 블레셋한 아기스에게 가게 되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피해 다녀도 결국은 내가 잡히게 될 거니까 다른 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못 찾을 거다. 또 한 번 봅니다. 12절을 보면 27장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거기도 생각이라는 말에 그건 뭐냐? 아기스가 다윗이 내한테 왔으니까 저는 평생 내 종이 되고 내 부하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느냐 그러면 사사기서에서 주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 사사기 시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다 자기가 왕인 시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가장 비참해. 오늘도 우리 신자들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 살자는 것은 내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수 이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 늘 우리는 타락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남을 해코지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늘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도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앞으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온다 그랬어요. 이미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왕이 된 세상에 여러분이 수없이 말을 내가 했어. 수없이 사람이 왕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지금의 시대. 왕과 신이 같은 거예요.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썼느냐? 도미티아누스 왕이 신이냐? 예수가 신이냐? 할 때 예수님이 신이다. 그분을 믿으면 승리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인본주의 왕의 몰락에 대해서 신본주의 왕이 있고 신본주의 왕은 다윗이고 인본주의 왕은 사울입니다. 27장에 이 아멜렉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같은 천물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 그래서 31장에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를 역대상 10장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점하러 갔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 31장은 이 사울의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전사하는 비참한 비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본주의 왕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고, 신본주의 왕은 그 다윗 왕국의 역사는 오늘까지 이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왕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한 번만 들면 되는데, 따라하시다. 한 번만 들자. 한 번만 들면 두 번 들고, 두 번 들면 세 번 들고, 세 번 들고. 여기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 한나와 분인나, 이 가정에 다시 돌아가는데, 분인나는 인본주의자고 한나는 신본주의자. 사울은 인본주의 왕이고 다윗은 신본주의 왕이고, 사무엘은 신본주의 종교적 지도자고, 또 이 엘리 제사장은 인본주의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여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가 뭐냐? 많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로 딱 구별하면, 신본주의자들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애썼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까 순종할까 이렇게 산 사람들이, 그 대신 인본주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죄된 삶을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못된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이 오늘 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구역 전체를 관통하는 이 말씀이 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축복, 모든 게 축복의 기준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구약에 두 말이 있는데 하박국 2장에는 믿음이다. 믿음. 순종과 믿음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걸 신본주의자라. 두 번째는 뭐냐? 기도했다는 거. 한나도 성전에 가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가정에 불화가 자꾸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지금 말하면 교회를 가. 사무엘도 매일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다윗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망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본인은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합니다. 엘리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한 말이 안 나옵니다. 사울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공통적인 점이 뭐냐? 기도 안 했다, 기도했다, 그 말. 특별히 이
12장 23절을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섬기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에 따라. 여러분, 자신에게나 가정에게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가정과 종교와 국가. 미국의 국가 이념이 뭐라면 청교도 정책이 뭐냐?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 국가. 이렇게 이제 청교도 정신입니다.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매년 만에 극장을 한번 갔어요. 용기가 극장 한번 보여주고 싶다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영화를 잘 봤는데 그 제목이 분노의 질주라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정말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대요. 극장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주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문화인데 미국의 모든 영화는 주제가 가정입니다. 가정, 패밀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 미국의 모든 영화는 대다수가 다 가정이 가정. 가정을 어떻게 살리느냐, 자녀를 어떻게 살리는가, 가족으로 이게 이제 나이언 일병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들 영화가 다 그런. 유럽 영화는 뭐냐? 정의가 뭐냐? 이걸 늘 말해. 그 배경 뿌리에. 중국 영화는 뭐냐? 늘 과거를 회상해 복수하는 그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문화의 차이. 그 분노의 질주 모든 영화가 지금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그 배경에는 가족, 패밀리 이걸 살려야 된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 가족 전체가 죽음 앞에 막 다닥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의 최고 처음 맞는 제도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역사했던 것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가정에 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가족의 달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오늘 우리들도 이게 성경의 원리. 가정을 잘 지키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고 국가의 국가관을 바로 가져서 이 모두가 신본주의로 여러분에게 따라하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이 된 것, 천국을 내가 상속받는 자다. 할렐루야. 이 땅에 상속받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통점이 두 가지라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자. 하나는 뭐라 그러지요? 기도하는 거다.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되게 하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믿고 날마다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신본주의 가정, 신본주의 교회, 신본주의 국가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신본주의 신앙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보존하게 해주세요.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